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아침에 방송으로 주민등록증 들고 백신 맞으러 오라고 막 방송이 나오던데 맞으셨어요? 65세 이상만 맞는 건가요? 75세였어요? 맞으셨고 오늘 맞으신 분? 이야, 네. 75세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경찰이라고? 그렇구나. 나는 언제 맞는 거예요? 한참 남은 건가? 하여튼 그래도 또 많이 맞으셨네요. 부작용은 없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렇게 또 하룻밤 자고 넘어가면 또 된 거죠. 하여튼 또 열 오르면 해열제도 드시고 그렇게 맞다 보면 또 이 안에 또 다 맞게 되고 언젠간 또 끝나겠죠. 오늘은 부활절 4주가 목요일입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축일이죠. 카타리나 세례명 가지신 분 없어요? 한 분 축하드립니다. 맨입으로 선물 같은 걸 기대하신 건 아닐 테고 하여튼 또 미사 끝나고 가시면서 축하한다고 등 한번 두드려 주시고 하여튼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축일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오상을 받은 성녀로도 유명하고 또 신비가로도 유명을 하죠. 이분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글을 몰랐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야 겨우 글을 깨쳤고, 그러니까 평생을 글을 모르고 사셨던 분이었는데도 하느님을 탈원 상태에서 만나고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묶어서 하느님 섭리에 관한 대화집 뭐 이런 유명한 책들도 쓰시면서 하느님과의 그런 어떤 신비로운 영성 생활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교황권이 굉장히 흔들렸을 때 교황권을 다시 바로잡는데 굉장히 또 지대한 공헌을 하셨던 그런 또 성녀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하셨던 말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쓰신 책에서 영성 생활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비굴한 사랑.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보상을 바라는 사랑.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녀로서의 사랑.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굴한 사랑은 뭐냐면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췄던 것처럼 저 밑에 있는 발에 입 맞추는 단계의 사랑이겠죠. 하느님에게 벌을 받을까봐 하는 사랑.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또 내가 어떤 일이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에 쌓여서 마치 노예처럼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하는 사랑을 비굴한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예수님이 창을 찔리셨던 옆구리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단계, 이제 조금 한참 올라왔죠. 이것을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랑.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비굴한 겁을 먹고 두려움의 단계는 벗어났지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 사랑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바라는 사랑.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자녀로서, 효경으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다, 볼에다 입을 맞추는 단계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은 자녀로서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그분 마음이 아프실까봐 내가 하는 사랑.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분 마음이 아프시면 내 마음도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런 사랑을 이제 입맞춤의 그런 사랑, 자녀로서의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신부로서 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차근차근 단계를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랑에 머무르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비굴한 사랑,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랑, 그 사랑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문당에서 딱 어떤 신자가 들어오면 저기 옛날에 성수대에서 착 한다니까? 착 해.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낫네? 다시 해. 이번에는 여기가 여기보다 높네? 다시 해. 그래가지고 계속 미사가 되는데 저 성수대 앞에서 계속 뭔만 하고 있어요? 성호만 걷고 있는 거야. 뭐 어떤 거예요? 내가 성호를 자칫 잘못 그으면 하느님이 나를 벌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랑이지. 그런 사랑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자기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자녀로서 어떤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느님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 라는 그런 끈끈한 관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조금만 낮으면 하느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낮은 단계의 사랑이다. 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보상을 바라보는 사랑도 참 많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은 나에게 이러이런 상을 주십시오라고 거래를 거는 사랑도 참 많다. 그래서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그런 사랑의 3단계도 우리들이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볼 만한 그런 사랑의 그 영성 단계에 대한 말씀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이야기를 또 하자면 이번 주 복음은 사실은 쭉 일관성 있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일메사의 복음을 쭉 읽어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 정체를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곧 보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일이 일어날 때는 오늘 복음이 발을 씻어주신 다음 최후의 만찬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겪고 돌아가실 때 내가 나임을, 이 말씀은 야훼란 뜻이죠. 모세가 하느님에게 하느님의 이름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름이 야훼, 뜻은 내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또는 내가 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임을 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야훼 하느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결국 이번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내가 곧 야훼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드러내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이 이제 나온 배경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고 계시죠. 내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은 결국은 유다의 배신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이 복음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순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로서의 순명.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된 이보다 높지 않다. 물론 우리 동양에서는 청출어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청출어람, 청어람에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권장하고 있죠. 하지만 결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권장하지 않으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자기 자리에서 맞는 종으로서, 제자로서 또는 그 위치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바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봐도 이 말씀은 사제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고, 결국은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죠. 파견받은 이는 파견하신 분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또는 자주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말이 예수님 말보다 우선된다고, 자기 말이 예수님 말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신부들에게도 그래요. 또 우리 신부들도 본당에 가면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들은 파견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본당에서 일을 할 때는 누구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해요? 신부 마음대로 하죠. 그건 우리 신부들도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오늘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윤리에는 크게 두 분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인윤리와 대신윤리가 있어요. 대인윤리 안에가 환경윤리라든가 정치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대신윤리는 뭐냐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도덕이죠. 이게 대신윤리예요. 이 대신윤리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대인윤리는 엄청 복잡해요. 생명윤리도 있고 뭣도 있고 복잡하지만 대신윤리는 엄청 간단해요.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느님을 대할 때 세 가지만 가지면 돼요. 그것을 향주 삼덕이라고 불러요.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 뭐예요? 신망회. 여러분들이 신덕성, 망덕성, 애덕성 하던 신망회가 향주 삼덕이에요. 하느님에게 우리들에게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우리는 하느님을 충분히 또 공경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했을 때 향주 삼덕 중에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겠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사랑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통장? 반지? 왜요? 용서. 사랑, 이것이 있어야만 사랑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사랑의 애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서예요. 용서가 빠진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남편을 봤을 때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해줘요? 한 골백 번 용서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야. 에이, 낯간지럽게 뭔 사랑이래요 해도 내가
남편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용서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서예요. 희망에서, 망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없으면 희망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기쁨이에요. 기쁨 없는 희망 봤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뭘 기다릴까? 미사 끝나기를 기다리나? 미사 끝나면 뭐예요? 기뻐요. 기쁘지 않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이 죽음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요. 안 기쁘니까. 근데 추석 때 내 자녀가 기차 타고 오는 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지. 기쁘니까. 희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희망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신덕, 신앙에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덕목은 뭘까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 순명이에요. 순명.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가장 믿음의 첫 번째로 삼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에 그대로 순명하셨기 때문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내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찢겨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라고 불려요. 유다는 무엇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명하지 않았고 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향주 3덕 중에서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명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너희들은 제자로서 너희들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뭐다? 순명이다. 그러게 되면 너희들은 결국은 아버지를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면 순명은 뭐라겠어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명이고, 순명은 뭐가 순명이냐 물어보면 하느님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겠어요? 주의 깊게 듣다. 순명의 시작은 주의 깊게 듣다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성모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천사가 말을 하니까 그게 뭔 말이래요? 바로 반겨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나온 답이 뭐였어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순명에 완전히 그런 FM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믿음, 그게 원천인 토대인 순명. 순명의 원천은 뭐예요? 주의 깊게 듣는 것. 하느님 말씀을, 복음을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우리들의 순명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가 강론 때 졸지 마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순명하라고. 강론 때 안 졸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순명이고, 그렇게 순명을 잘한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론 때에서 졸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오늘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나임을, 내가 야훼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과 주인, 파견된 이와 파견받은 이, 파견하신 이, 그리고 유다를 빗대어서 하신 이야기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원천인 순명을 이야기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순명은 고개를 숙이는 것을 순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깊게 듣는 것, 그것을 순명이라고 부른다. 그럼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더 곰곰이 반성하고 또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멘.